우리 행복한 주일 보내기 우리 세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일 보내기. 그 교회에 나가기 싫은 이유 77가지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교회에 나가기 싫은 이유 77가지. 저는 교회에 나가기 싫은 이유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냥 교회에 나가기 싫은 이유 10가지도 많을 텐데 무려 77가지나 존재하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 나가고 싶은 이유를 쓰라라고 하면 아마 한두 가지로 끝일 것 같습니다. 말씀이 좋더라, 예배가 좋더라, 성도의 교제가 좋더라, 이렇게 세네 가지로 딱 끝날 것 같은데 교회에 나가기 싫은 이유는 왜 이렇게 많은지 저는 매우 현실적인 책 제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매일 밤 8시에 기도하는 이 권사님들과 함께 집으로 함께 걸어가게 됐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저번에 그쪽에 있었던 교회보다 거리가 3배가 멀어졌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전혀 힘들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70이나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속보로 걷는데 제가 땀을 뻘뻘뻘 흘리면서 함께 걸었습니다. 그래서 돈 주고도 운동하는데 새벽마다 오면서 밤마다 오면서 하루에 1시간씩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하는 게 너무나 좋다고, 그래서 거리가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웠을 때 교회에 새벽에 나오고 밤 8시에 나오는 것과, 그리고 이 멀어졌어도 교회 새벽에 3시에 새벽에 나오는 것과 밤에 나오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함께 걸으면서 얘기하면서 내 마음속에 울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밴드에도 좀 올렸죠. 그 중에 하나 그거예요. 권사님은 중직이잖아요. 교회에서 보통 장로와 권사나 안수집사를 중직, 무거운 직분을 맡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직이라는 것은 높은 자리란 뜻이 아니라 책임감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되게 큰 책임감을 맡은 존재가 중직입니다. 중직은 어떤 존재냐? 교회에 올 이유가 많은 사람, 그게 중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낮다는 것은 교회 나가기 싫은 이유 77가지가 적혀져 있는 것이고, 중직이 되면 교회에 나가고 싶은 이유 77가지가 있는 거죠.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다 교회에 나가고 싶은 이유로 가득 차는 것. 저는 우리 자유교회가 저는 그런 권사님을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좋은 중직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산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가기 싫은 이유 중에 상위 클래스가 있습니다. 1, 2, 3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상위 클래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나가기 싫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회가 너무 돈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가기 싫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교회가 돈 있는 사람만 우대한다 하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나가기 싫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교회는 돈 없으면 활동하기가 어려워요 라고 말을 합니다. 돈이 교회에 나가기 싫은 아주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기 싫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말했던 이 3가지 이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한국교회가 너무 돈돈한 것 사실이고요, 돈 있는 사람만 우대한 것도 사실이고요, 또 돈이 없으면 어떤 조직 활동이나 공동체 활동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가기 싫게 만드는 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행복한 주일을 보내려면 이 헌금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헌금, 한자어 아닙니까? 헌자가 드릴 헌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돈을 드린다, 이게 헌금입니다. 돈을 드린다. 모든 종교에는 헌금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는 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시주라고 하지요. 헌금을 드리지 않는 종교, 헌금을 드리지 않는 어떤 동호회라고 할까요? 동호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공동체나 어떤 조직이나 일정의 헌금, 시주, 회비라는 개념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금 중에서 대표적인 헌금이 11조이죠. 11조. 이 11조가 큰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얘기는 이 11조가 큰 복이 되기도 합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11조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11조를 분명히 제정했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11조, 너의 삶의 10분의 1, 너의 재산의 10분의 1을 드리라 라고 제정하신 목적이 있는데,
처음으로 11조를 드린 사람은 성경 창세기의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립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만나서 그가 노력한 모든 탈취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아비멜렉에게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11조를 드리죠. 그래서 성경의 레위기와 신명기에 이 11조의 의미가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11조를 제정하실 때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었더라고요. 첫째가 11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게 11조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이나 신명기 26장, 말라기 3장을 읽어보면 아주 심하게도 얘기하죠. 너희 10분의 1은 너희 하나님의 것이니 이 10분의 1을 드리지 않는 자는 도적질하는 것이다 라고 심하게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적질을 떠나서 성경은 11조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해요? 너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조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어떤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내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11조를 제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1조의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으로 이 11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빈손으로 하나님에게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린다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받았다 라는 인정과 고백이 사실 이 헌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11조를 드릴 때에, 헌금을 드릴 때에 그 많고 적음에 사실 가치를 부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드리는 헌금과 과부가 드리는 헌금을 성전에서 보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은 떳떳하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고서 우쭐하면서 내가 수입의 반을 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입니다. 근데 과부는 막 부끄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2렙돈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동전을 탁 그 헌금함에 드릴 때를 상상해 보세요. 지금 다 지폐로 드리고 있지만 당시의 헌금함 통은, 예수님 당시의 헌금함 통은 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동전을 동에다가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땡그랑 하면서 액수가 알려지겠어요, 안 알려지겠어요? 명확하게 액수가 알려지죠. 와, 2렙돈을 넣네. 예수님이 가서 보신 게 아니에요.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2번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2렙돈이라고. 우리처럼 동전의 종류가, 액수 단위가 많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딱 아시는 거예요. 2렙돈이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과부의 헌금을 받으신다고. 그게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는 자기의 뭘 드렸다 그래요?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돈을 드리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것을 베푸셨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의 중심이 있는 가운데 드려지는 헌금을 주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진짜 나를 예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흡족히 여기는 거죠. 내가 예배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싶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느낌을 받고 싶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예배받는 느낌을 좀 받고 싶은데, 그 헌금을 드리는 그 자세를 보고서 하나님은 이들이 나를 정말 경외하고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유비해 봅니다. 이렇게 11조는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통로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11조에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이 11조에 사용처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용처 때문에 교회가 시험 들고 교회에 나가기 싫은 이유들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조의 기능에 대해서는, 첫 번째 11조의 기능은 뭐냐?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위해서 11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어서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땅을 주지 않았어요. 12지파에게 땅을 주는 대신에 레위인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너는 땅을 가지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직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직무를 너희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땅을 갖지 마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직업을 갖지 마라. 생계를 위해서 살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배를 인도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생계가 막막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아, 너희를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너희를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너희의 소득의 10분의 1을 사용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11조의 기능은 신명기 11장에 나와 있는데, 성전 내의 각종 행사나 성전 기구를 수리하고 보수하는 일에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교회의 기물들을 사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제도 우리가 에어컨 수리를 했습니다. 이 에어컨 분명히 2년 전에 이사 오면서 설치했습니다. 근데 찬바람이 전혀 나오지 않잖아요. 몇 번의 기사를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사가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제는 정말 명장이 온 것 같더라고요. 명장이 금요일에는 그렇게 심사숙고하면서 살피다가 파이프를 딱 뜯어보니까 파이프가 규격 파이프가 아닌 거예요. 아주 좁은 파이프로 연결시켰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설치하는 사람이 돈 아끼려고 그런 거죠. 부실공사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압력이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아서 그러는 것 같다. 100% 씁니까? 그러면 바꾸겠습니다. 100%는 아닌 것 같은데 말을 못해요. 근데 저는 제가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건 바꿔야겠다. 그러면 바꾸세요. 근데 무려 65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새로 사는 것보다 어때요? 훨씬 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바꿨더니만 정말 찬바람이 지금 나오죠. 이때는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그런 데에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 데에 우리가 성도가 예배를 좀 더 편안하게 드리고 집중 있게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회의 구성품들을 준비하고 마련하는 일들에 우리의 예물이 쓰여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 번째 11조의 기능은 이겁니다.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또 신명기 26장에 보면 너희는 매해 3년마다 그 해의 11조는 따로 모아두라. 따로 모아둬서 과부와 고아와 객들과 가난한 이웃을 위해 그 11조 그 헌금을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헌금은 두 가지 목적에 온전히 쓰여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첫째가 뭐예요? 예배에 쓰여져야 된다. 두 번째가 뭐예요? 나눔에 쓰여져야 된다. 예배와 나눔에만 온전히 쓰여져도 교회가 돈돈한다는 말 하지 않을 거라고요. 교회와 나눔에만 제대로 쓰여지더라도 교회가 돈 있는 사람 우대한다 그런 말 나오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 교회의 돈들이 우리들이 보기에 또는 상처 입은 자들이 보기에 예배와 나눔에 온전히 쓰여지지 않더라는 거죠. 헌금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다 느낀대요. 교회 나가기 싫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헌금 당연히 드려야죠. 당연히 드려야죠. 근데 왜 드리고 싶지 않으냐? 결국 이 두 가지 목적에 온전하게 사용되지 않더라는 거죠. 예배와 나눔에 우리의 헌금이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엉뚱한 곳으로 세워가는 것 같다. 이 느낌이 들 때 사람들은 주머니를 닫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헌금 안 드리고 싶어서는 없다고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체험한 사람, 세례 받으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요 100% 다 헌금을 드려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 헌법이나 다른 교단의 헌법에는 이런 게 있어요. 세례교인 이상, 등록교인 이상에겐 그것을 요구해요. 교회의 재정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렇게 나와요. 교회의 재정에 대한 책임을 지며. 여러분, 어느 조직이나 공동체에 엄밀한 의미에서
돈의 사용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의 건물을 유지하고 하나의 모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돈은 필요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인이 된다는 것은, 세례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 교회의 재정에 대한 책임을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책임이 뭐예요? 나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책임을 진다. 나는 나눔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을 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 말라기 시대 11조를 제일 강조했던 유일한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의 그 유명한 말씀, 너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보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어떻게 돼요? 가득 찼는지 아는지 네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11조와 복을 연결시켰습니다. 연결시켰어요. 말라기의 내용은 11조를 설교하는 선지서가 아니에요. 말라기는 뭐냐면, 주제를 얘기한다면 예전에 수요 예배 때 설교했죠. 무너진 제단의 회복. 그게 말라기의 주제예요. 말라기가 성전 제사가 완전히 붕괴된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성전 제사가 회복되어야 된다. 성전 제사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그 성전 제사의 회복의 방법으로서 말라기가 본 게 뭐냐? 11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죠. 11조가 무너져서 성전 제사가 붕괴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레위인들은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기업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로지 백성들의 11조로만 그의 생계가 유지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에서 섬겨야 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생계가 막막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해요. 성전 제사를 떠나버리는 레위인, 그래서 직업을 갖고 땅을 일구면서 소작농으로 살아가는 레위인이 발생했어요. 두 번째 부류가 발생하는데, 이 두 번째 부류는 뭐냐? 돈 있는 사람에게만 붙어 먹은 사람, 레위인이 나온 거예요. 돈 있는 사람에게만 붙어 먹은 레위인. 그러면서 성전 제사는 드리긴 드려. 근데 어떻게 해요? 돈 있는 사람과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타락되어 있겠습니까? 성전 제사는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돈 있는 사람. 이게 말라기 시대의 성전 붕괴의 원인이었어요. 성전 제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성전 제사의 기능을 온전히 지지해주는 11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삶을 보라. 너희가 11조를 드리지 아니하고 성전 제사에 무관심했을 때 너희 삶이 괜찮았니? 아니잖아. 괜찮지 않았어. 너희가 좀 더 괜찮아 보겠다고 하면서 11조를 무시했을 때에 성전 제사는 붕괴되어졌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붕괴되어졌고, 예배가 붕괴되어진 우리의 현실을 봐. 넉넉하니? 넉넉하지 않잖아. 너무 우리가 힘들게 살고 있잖아. 그러면서 11조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것을 11조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예배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자, 그게 11조로 표현되어지는 자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의 회복을 원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 창고를 채워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의 중심성이에요. 하나님의 경외의 중심성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자들에게 내가 이 피폐함을 딛고 일어서서 다시 너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11조를, 즉 헌금을,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 드리는 헌금의 책임을 다하는 자들을 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복받아야 계속 예배가 유지되니까예요. 저 아름다운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잘 돼야 예배가 지켜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창고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교회에 참 감사하는 건 뭐냐면, 우리 자유교회는요 정말 이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성도가 99%예요. 아니 100%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온전한 11조를 드려요. 기적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11조 얘기 제가 합니까? 지난 10년 동안 했디까? 돈 얘기 안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희한해요. 11조를 이상하게 드려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군요. 그리고 그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
삶이 피폐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신이 회복되기를 말라기를 원했던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것을 드리든 간에 그것이 무엇의 회복으로 연결되게 하라? 예배의 회복으로 연결되게 하라. 네가 정말 예배의 회복을 원하는 마음으로, 무너진 제단이 다시 수축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의 책임들을 다할 때에 너의 창고가 비어있는가 확인해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어 하늘의 각양 좋은 것을 너희 삶에 채워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100% 기복신앙처럼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자의 삶을 피폐케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체험했고 주님 오실 때까지 매번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헌금은 어떻게 사용되었다고 했어요? 나눔이죠. 나눔.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1조라고 대표되는 헌금이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이 11조를 폐기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11조를.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폐하러 오신 것 아니냐. 그리고 구약의 율법은 깨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구약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성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11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11조 냈다고 자랑하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그러니까 더럽게 철저하게 예배를 11조를 드리고 있는 건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너희의 율법에 더 중한 바 긍휼과 의와 믿음은 저버렸구나. 그 마음에 예배 정신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데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의와 신과 긍휼의 믿음을 마음을 가지고서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마음이 중요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조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바울의 서신서 오늘 고린도 후서 9장에서는 어떤 단어로 사용되어지냐면 연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저는 이 연보가 참 좋아요. 연보라는 단어가. 연보, 연자가 무슨 연자예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알까 싶은데, 연자 줄연이에요. 줄연. 보자는 그러니까 기부할 연이라 생각하면 돼요. 보자는 도울보예요. 신약 성경의 연보는 그거예요. 돕고 주는 것. 그것이 헌금의 기능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음껏 교회 와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은혜를 받으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너희는 헌금을 드리라. 또 도울보, 줄보, 그래서 너희들의 공동체가 유지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공동체가 유지되게 하라. 사람들이 그 헌금이 딴 데 엉뚱하게 쓰여지고 만약에 연약한 자와 가난한 자들에게 제대로 쓰여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일하기에 바쁘고 먹고 사는 일에 바빠져요. 노예들이 많았어요. 노예들이 탈출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교회가 그들을 섬기지 않으면 교회 자체가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죠. 그들 교회를 떠나잖아요. 먹고 살아야 돼요 라고 떠나게 되잖아요. 교회가 붕괴되죠. 그런 의미의 연보예요. 교회를
단순히 기부금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지킨다라는 단어로 연보라는 단어를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연보, 교회를 지키는 개념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연보, 즉 예배와 나눔에 집중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무엇이냐? 돈을 짜내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돈돈돈하지 않고도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교회론의 본질만 온전히 붙잡고 있으면 돼요. 교회론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교회는 사람이에요. 이것만 제대로 지키면 돈돈돈 안 해도 돼요.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70년대, 60년대 말부터 건물이 교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건물 짓는데 온 여력을 다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는 유지되는데 건물 유지비가 부족한 거예요. 이거 아십니까? 예배 드리는데 하나도 지장 없어요. 나누고 사는데 하나도 지장이 없어요. 근데 교회 건물엔 돈이 부족한 거야. 그 다음부터 돈 짜내기 시작을 합니다. 온갖 명목의 헌금 목록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조를 이제 무조건 복으로만 연결시켜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짜증나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교회가 뭐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내가 전에 너무 어이없는 얘기를 들었죠. 우리 이사 오기 전에 무슨 40억짜리 교회로 이사 가자고 얘기를 해요. 이자만 2천만 원이 나가요. 근데 믿음으로 가져요.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뭔지 아세요? 그럼 자기가 돈을 내고 그 얘기 하든가. 자기는 그 돈 얘기 안 해. 낼 생각도 안 해. 내가 좀 보태겠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도 안 해. 그런데 성도들에게 작정해야 되고 만들고 그러면 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조금 다툰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아무개님.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그네 생활을 하고 물론 과한 임대료를 내고 있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예배와 나눔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신 것은 사실이잖아요. 근데 만약 여기에 우리 이 상태에서 우리가 건물을 추구하고 좀 더 편리함을 추구하기 시작했을 때 분명히 돈은 모자르게 되어 있어요. 돈이 모자르게 되면은 저 입에서도 어쩔 수 없이 뭐가 나와요? 돈 얘기 나온다니까요. 장로님 한 2천만 원 내세요. 중직이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번 권사 선거합니다. 장로 선거합니다. 임직자들 장로는 3천만 원, 권사는 1,500만 원, 안수 집사는 1,000만 원입니다. 수두룩하잖아요, 그런 교회. 그렇게 하면 쉬워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정말 거저먹기로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가 된, 돈 한 푼 안 들이고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드리는 헌금으로 예배와 나눔에만 제대로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딴 데 엉뚱한데 돈 쓸 생각 안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어디에만 집중하면 된다고요? 예배와 나눔. 여기에만 집중하면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으로 충분해요. 하나님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하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여러분의 헌금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대접받으며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돈이 없어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만 대우받아라는 말이 절대 우리에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은 장로님 되면서 장로를 포기했어요. 이유가 뭐냐? 1,500만 원이 없어서. 1,500만 원이 없어서. 근데 더 웃긴 사실은 그 교회에서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할부로 하세요. 그냥 괜찮아요 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분 삶은 뻔히 아는데, 신앙은 너무 좋고 교회를 타는 건 너무나 좋은데 재정이 별로 없는 거 다른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비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할부로 하세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 나가고 싶겠어요? 교회 나가기 싫은 거죠. 그 주변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확 짜증이 올라옵니다.
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하고 이 교회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죠? 이 좋은 교회를 지켜나가겠다, 이 말씀대로의 교회를 한번 지켜나가 보겠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드리는 헌금이 엉뚱한 데 쓰이지 아니하고 온전한 곳에 바로 쓰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부탁드릴 것, 좀 불편하게 삽시다. 네? 좀 불편하게 삽시다.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족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11조는 여러분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아는 사람들이 저한테 11조 헌금을 보내겠대요. 교회를 돕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를 돕고 싶으면 11조로 하지 마시고 11조 외의 걸로 하십시오. 11조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죠. 당신의 교회 예배를 지키는 일에 11조를 쓰시고 다른 교회 예배를 지키기를 원하면 다른 목적 헌금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아니면 10의 2조를 드리시든가요. 아주 내가 당당하게 거절했어요. 당당히 거절했어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돕고 싶습니까? 11조로 돕는 거 아니에요. 11조는 그냥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는 거예요. 다른 걸로 돕고 싶으면, 뭔가 돕고 싶으면 11조 외의 걸로 도우십시오. 그게 온전한 거예요. 그게 바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유교회, 이제 이 교회 나가기 싫은 이유 77가지 중에서 우리 교회는 한 가지를 줄였습니다. 교회 나가기 싫은 이유 지금 이제 76가지가 됐어요. 하나둘씩 줄여 나가서 행복한 교회 되고, 없는 자나 있는 자나 바울이 얘기하기를 서로 평균케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만큼 평등한 대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는 그런 교회를 이끌어가고,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물질의 복으로 예배와 나눔을 지켜나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지켜주셔서 가난한 자들과 없는 자들이 상처받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엉뚱한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이 헌물을 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예배와 나눔